지난 주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전체 3장을 묵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 그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좀 전체 큰 그림을 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4절 전체 그림을 지난주에 그려보았는데 3장 전체보다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전체를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냥 성경 구절,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3장에서 11절에도 말씀하고 18절에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고 23절에서도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고 24절 마지막 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9번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그런데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내 아내조차도, 내 남편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예루살렘부터, 내 가까운 배우자부터, 내 자식부터, 내 후손, 내 친척, 가까운 가족 친척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무슨 딴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9번 받았습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으로 3장 24절 중심으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원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안 되는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지 못하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에 3장 전체의 그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3장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사도 요한의 핵심 교훈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24절을 묵상하기 앞서서 제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한번 흐름, 그림, 전체 그림을 3장까지 한번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는 3장에 말씀하기 전에 왜 1장 1절 2절에서 이 어려운 말씀을 했을까? 그 어려운 말씀이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뜻인가?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태초부터, 이 태초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2절에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2절에 2번 말합니다. 나타나셨다. 그 나타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 2서 1장 7절 보면 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잉태되어서 육체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나셨다. 1장 1절 2절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그 아버지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교제를 하고 있다. 3절,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3장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안 돼요. 미워요. 배우자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고 친척도 믿고 교회 식구도 믿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가인같이 하는 자요, 살인하는 거요. 이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요. 아직도 사망에 거했는 거요. 이걸 알면서도 자꾸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주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까지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 식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재산을 가진 것, 소유를 가진 것, 참 그 궁핍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버릴까지 사랑하고, 재산을 가지고도 궁핍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 근데 이게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1장 1절, 2절, 3절의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나타나신 바 된 성육신하신 육체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도 요한처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왜 사랑을 못하는가?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귐, 교제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 못하고 배우자와 친밀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와 친밀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사귐을 못하는 사람이 누굴 딴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잘해줍니까? 사랑합니까? 사도 요한처럼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나타나신 바 되신 성자 예수님, 사도 요한처럼 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이 원인을 1장 1절, 2절, 3절에서 찾아본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3장에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왜 그렇게 권면했는가? 1장 1절, 2절, 3절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성삼일체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이 수직적인 사귐 교제를 친밀하게 갖고 누리는 이 우선순위가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누리는, 인조하는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장 1절, 2절, 3절에 성삼일체 하나님과 사귐, 교제, 누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을 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 2절도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왜 편지를 썼는가? 1장 4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1장 1절에서 4절 보면 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가? 그 편지를 쓸 때에 특별히 3장에 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귐, 교제, 친밀하게 누리라. 그렇게 누릴 때에는 1장 4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 편지를 사도 요한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목적이 뭐냐?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충만해서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과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림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보면 다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편지 쓰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쓰는 편지의 목적은 1장 4절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삼일체 하나님 그 교제 친밀하게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또 두 번째로 왜 이 편지를 쓰냐? 그 목적이 뭐냐? 2장 1절 계속 읽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2장 1절 계속 읽으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중에 우리 교회 지금 설교를 다 듣는 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리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 10명, 만일에 10명이 설교를 듣는다면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데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100%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형제들도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장 1절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1장 1절 2절에 강조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 속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구나. 기쁨 충만한 삶을 교제하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 않는 미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 알고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는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2장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3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가인처럼 미워함으로 자꾸만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이 나의 연약한 이런 죄성 불순종하는 삶, 그 원인이 뭔가?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지 못해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를 범하고 있구나. 그런데 2장 1절 2절에 사도 요한이 그래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데 계명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못자국 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모든 미워하는 죄를, 앞으로도 미워하는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서 그 법정에, 거룩한 법정에서 나를 대언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2장 2절에 화목제물이시구나. 화목제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의로우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이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3장 18절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목숨을 스스로 예수님 버리신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교회 식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라도, 원수까지 위해서라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배우자조차도 시간을 내고 우리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나의 생명 드린 찬송가 할 때 의의 병기로 지체로 의의 도구로 우리가 몸과 마음 지체 모든 것 시간 소유 다 주님의 것 청지로서 주님께 바치면서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 근데 배우자에게 시간도 안 내고 배우자에게 예를 들자면 왜 사랑을 못합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워하고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할 때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앞에서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잡아가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궁핍한 어려운 힘든 점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그러면서 19절부터 사도 요한은 24절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4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사도 요한은 4가지 순종의 축복, 이걸 누리라. 그 비결은 뭐냐면 1장 1절부터 4절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 그래서 기쁨 충만해라. 그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하면서 누리면서 친교를 교제를 누림으로써 기쁨 충만하듯이 3장 19절부터 24절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장을 요약하면서 그 샌드위치 법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샌드위치 법을 예를 들자면 3장 12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자다. 가인같이 동생을 죽이는 가인 같은 자다.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 같은 자, 세상이 사랑하는 자, 2번째, 세 번째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 4번째 살인하는 자. 3장 15절. 샌드위치 법이라는 것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한마디로 가인같이 살인하는 자다. 이게 샌드위치 법이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4가지인데 첫 번째와 4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가인 같은 자다, 살인하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가인처럼 형제를 살인하는 자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전체를 볼 때 3장 1절에서 4절, 1장 1절에서 4절과 3장 19절에서 24절이 또 샌드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4절,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교제를 누리라. 그래서 기쁨 충만해라. 3장 19절에서 24절,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4가지 축복을 누리라. 서로 사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핵심은 뭐냐면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이 4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 이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안과 1년에 한 번 안과 갈 여포면이 있어서 안과를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40년 넘게 된 친구가 연락 와서 금요일 날 오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좀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권으로 여기고 당연히 섬기겠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아버님 장례식도 제가 인도했었습니다. 또 찾아뵙고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렇게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안과 한 35분 운전하면서 갈 때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하고 듣는데 그 와중에서도 친구가 감사하는 고백을 듣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하관 예배, 아버님도 하관 예배만 드렸는데 장지에서 그냥 가족 식구 몇 분만 저하고 함께 아버님 장례를 치렀는데 어머님도 자신과 동생 가정과 저와 이렇게 그 부모님의 친구와 친구의 동생과 저 이렇게 세 가정이 아마 하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금요일 날 또 사촌 동생 암투병 중에서 나음받은 사촌 동생이 간절한 기도 부탁을 친척들에게 했는데 41살인가 된 미스터 크로스라는 미국 분이 암으로 소천했다는 죽었다는 소식을 또 금요일 들었습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친구의 어머님과 또 사촌 동생의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지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생각할 때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과 그를 사모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 염려됩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사귐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신적 기쁨 충만한 삶을 살 텐데 시편 기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도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주의 사랑 비치면서 기쁨 충만한 평안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입니다. 기쁨 충만하십니까? 배우자를, 자녀를, 후손들을, 친척들을, 이웃들을 궁핍한 자, 고통 중에 가족 식구를 보내고 슬픔에 있는 감사하는 이런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하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도움을 청하는 자, 마음을 닫아버리고 재산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지금 사랑이 필요한데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성리신 겸손한 희생적인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배우자 사랑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인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계명대로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 가운데 누리면서 기쁨 충만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네 가지 축복을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순종의 축복의 결과는 축복은 우리가 배웠듯이 3장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가지 배웠는데 이 첫 번째 19절 축복,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그 말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미워하면은 우리는 내가 과연 진리에 속했는가 아니면 거짓에 속했는가, 내가 빛에 속했는가 어둠에 속했는가, 내가 의로움에 속했는가 불의의 악에 속했는가, 내가 사랑 안에 속했는가 미움에 속했는가. 사도 요한의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네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과 그 사랑의 사귐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 충만한 축복을 누리라 하면서 5절부터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였는데 아직도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보면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그 다음에 3장, 2장이나 3장 보면은 사랑과 미움을 특히 3장에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과 불의, 또 악, 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네 가지 순종의 축복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3장 19절에는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줄 안다 그랬는데 이 한마디 19절에 진리에 속했다 이 말은 사랑 안에 속했다, 의로움에 속했다, 빛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 다 네 가지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 진리에 속했다 내가. 두 번째 축복은 순종의 축복은 뭐라 했죠? 19절 하반절 보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은, 요한 1서 2장의 사도 요한이 뭐였죠? 꺼리낌이 없는 사랑. 순종하고 있으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있으니까 양심의 걸림 속에서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가책을 느끼니까. 사도 요한은 꺼리낌이 없는 사랑하라. 성삼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힘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사랑, 주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들은 두 번째 축복은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서까지 마음을 굳세게 해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21절에 보면은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형제를 지금 배우자나 가족 식구를 조차도 사랑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적극적으로 사랑 안 하고 수동적으로만 사랑하고 있다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꺼리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꺼리낌이 있으니까, 양심의 걸리낌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두 번째로 당신이 주님 앞에서까지도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고, 세 번째 지난주에 마지막 배운 축복이 뭐라 그랬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22절 상반절 그랬는데 21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 내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22절 하반절 뭐죠? 그에게서 받나니,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한 바를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22절 하반절. 그 이유는 뭐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순종의 결과. 마지막 네 번째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까 첫 번째 축복, 순종의 첫 번째 축복은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진리에 속한 줄 안다. 근데 24절 네 번째 축복은 뭐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거한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안다. 19절. 24절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뭘까? 사도 요한은 이 3장 24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것을 2장 6절에 뭐라고 편지서 말했냐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은 2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사는 자,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축복 네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주님의 계명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주님 진리에 속한 줄 아는구나. 진리에 속한 줄 아는구나. 네 번째,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구나.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 3장 24절 하반절 뭐였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무개가 지원이가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 성령님은 누구시냐?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이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렇게 시인하게 만들잖아요, 성령님이. 셋째로,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영. 이 성령님이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성령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사신다, 이것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인가,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배소서 계명 말씀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내 아내조차도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을 충만히 맺지 못하니까,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배우자조차도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 못하고 있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가인같이 살인하고 있는 자인데, 이런 죄까지 요한일서 2장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재판장 앞에서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거룩하신 재판장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변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미 의롭다 칭하신 바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와 스스로 화목제물로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리면서 기쁨 충만하여 주님의 계명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에 속해 있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바, 모든 기도하는 바 응답을 다 받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비추면서 사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건 잘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급하게 분노할 줄은 잘하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상대방의 허물을 사탄이 잘 보이게 만들어서 불만족 속에서 불평불만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건 너무 잘하는 이렇게 아직도 옛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인데 아직도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자식처럼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거짓에 속해 있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들. 그러나 대언자가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 4제 확신 구절을 믿고 붙잡고 사랑하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를 자복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에 주의 사랑 비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바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이 순종의 4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줄 알고 주님 앞에서까지도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굳세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아 모든 기도하는 바를 기도응답 받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시는 순종의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와 예수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나타나신 바 되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에 수고와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걱정 근심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 우울하며 낙심하면서 이런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위기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바 응답받아 진리에 속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삶으로 친밀한, 마치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비유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계명 지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랑의 열매를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맺어. 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사랑이,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형제자매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고 소식을 듣게 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하며 주의 사랑 비추면서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형제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불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모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의 모든 미워하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 생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천국 생활하고 교회에서 천국 생활하고 슬픈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